잠들었을 뿐인데 당신은 이미 또 다른 세계에 들어섰을지도 모릅니다. 그 꿈, 정말 단순한 환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진실로 향하는 문일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어느 날 아침, 꿈에서 깨어났는데 현실보다 더 생생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던 적.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를 여행하거나 이미 떠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느껴졌던 그런 꿈 말입니다. 이런 경험이 정말 단순히 뇌가 만들어낸 착각일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강렬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미국의 잠자는 예언자라 불린 에드거 케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꿈은 신기루가 아니다. 그것은 영혼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다. 그는 14,000건이 넘는 트랜스 리딩을 통해 잠은 단순한 생물학적 필요가 아니라 영혼의 문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잠이 들면 우리의 영혼은 몸을 떠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여행한다고 합니다. 그 여행 속에서 영혼은 치유를 받고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며 신성한 존재를 만나고 때로는 인생의 숨겨진 목적을 발견하기도 한다고요. 이것이 단지 철학적 상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수십 년간의 연구와 경험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실제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영혼은 어떤 세계를 보고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왜 에드거 케이시는 이런 영혼의 밤여행이 우리의 삶과 영적 진화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을까요? 지금부터 잠과 영혼에 숨겨진 이 놀라운 비밀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여러분, 잠들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잠이라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잠을 단순히 몸이 피로를 푸는 상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잠이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잇는 전환의 문이라고 주장했죠. 리딩 5754-1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면 우리의 영혼은 몸을 떠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때도 영혼은 은빛끈이라는 빛나는 실로 몸과 연결되어 있다. 이 은빛끈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고대의 영적 전통과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이 끈이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며 우주비행사가 우주선과 연결된 줄처럼 영혼과 몸을 이어주는 생명의 고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신비한 경험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모든 영혼이 매일 밤 잠들 때마다 몸을 떠나 물리적 세계 너머로 이동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차이는 우리의 의식 수준과 영적 준비 상태에 있다고 했죠. 대다수의 사람에게 이 여행은 무의식적인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의도와 영적 집중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이 여행을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경험은 단순히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 삶을 변화시키는 깊은 의미와 목적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들면 영혼은 가장 먼저 어디로 향할까요? 그 답은 우리와 살아있는 자들, 그리고 이미 떠난 자들 사이에 얽혀있는 신비로운 세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세계의 비밀을 함께 탐험해 보시죠. 에드거 케이시는 영혼이 처음 도달하는 차원을 경계의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은 지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지상에 묶인 영혼들과 막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머무는 중간 공간입니다. 이 차원은 물질 세계와 진동 주파수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벌어지는 경험들은 때로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속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과 대화했다고 보고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드거 케이시는 이런 경험들이 단순한 환각이나 무의식 속 기억의 조각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영혼들 간의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만남이라고 확신했죠. 예를 들어 리딩 2067-1에 기록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위기로 절망에 빠진 한 사업가는 꿈속에서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 꿈에서 아버지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조언을 건넸고 그 내용을 실천한 그는 다시 한번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케이시는 이 꿈이 단순히 상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경계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실제적인 만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영혼 간의 만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합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은 매일 밤 이런 경험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를 단순히 꿈이라고 해석하며 지나칠 뿐이죠. 이때 우리의 영혼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이들과 다시 연결되며 그 경험이 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계의 세계는 영혼의 여정에서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영혼이 지구의 무거운 진동을 넘어 더 높은 차원으로 상승하면 모든 생애의 지식이 저장되고 드러나는 더 깊고 방대한 세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잠이 깊어지고 영혼의 진동이 더 높은 차원으로 상승하면 아카식 레코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이 차원을 우주의 방대한 기록 보관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생애의 생각, 행동, 그리고 의도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한순간의 선택조차도 이곳에 새겨지죠. 아카샤라는 개념은 케이시만의 독창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고대 힌두교와 불교, 그리고 신지학 전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이것이 단순한 철학적 사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영혼이 잠이라는 상태를 통해 이 차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 얻은 지식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만큼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리딩 3124-1에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둔 한 어머니가 간절히 도움을 구하던 중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찬 거대한 도서관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빛나는 존재가 그녀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책에는 치료법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녀는 책에 적힌 모든 내용을 정확히 기억했고 현대의학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들을 완치시켰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이 어머니의 영혼이 실제로 아카식 레코드에 접근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런 꿈들은 단순한 심리적 투영이 아닙니다. 케이시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물리적 세계를 넘어선 영혼의 실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아카식 레코드가 주는 것은 단지 치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곳은 삶의 목적을 드러내는 열쇠이자 잘못된 카르마를 바로잡는 통찰을 제공하는 차원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인생의 사명을 깨닫고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원은 끝이 아닙니다. 케이시는 아카식 레코드 위에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훨씬 더 희귀하고 신성한 세계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영혼이 신성함과 직접적으로 교감하는 차원입니다. 에드거 케이시에 따르면 영혼이 잠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은 바로 영의 차원입니다. 이곳은 창조적 힘, 혹은 우리가 흔히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와 교감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영혼은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신성한 의지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종종 너무나 찬란하고 깊이 울리는 꿈의 형태로 나타나며 꿈을 꾼 이의 삶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곤 하죠. 이 차원의 강렬함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는 바로 에드거 케이시 본인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는 리딩 2941-31에서 1935년에 꾸었던 꿈을 묘사했는데요. 이 꿈에서 그의 영혼은 세계적인 사건의 미래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독재자가 등장하고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며 미국 역시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을 본 것이죠. 이 꿈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4년 전에 예견된 것으로 케이시의 잠을 통한 계시가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원이 단순히 예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례로 리딩 3395-1에 기록된 한 간호사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전쟁의 트라우마로 깊이 고통받던 그녀는 케이시의 조언에 따라 잠들기 전 명상을 통해 신성한 차원에 다가가길 의도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찬란히 빛나는 치유의 사원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 빛의 존재들이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돌보는 장면을 목격했죠. 꿈에서 깨어난 뒤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치유의 힘으로 가득 찼고 환자들은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평온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케이시는 이것이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그녀의 영혼이 실제로 더 높은 차원의 방문에 신성한 에너지를 가져온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떠나는 이런 여행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선한 것만은 아닙니다. 곧 다룰 내용에서 살펴보겠지만 영적 준비는 이런 경험에서 단순히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잠이 신성한 통찰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동시에 영혼을 혼란스럽거나 심지어 해로운 에너지에 노출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낮은 아스트랄 차원에서 이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리딩 2941-36에서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호기심에 스스로 유체 이탈을 시도했지만 영적 훈련 없이 무작정 나섰던 탓에 혼란과 두려움의 차원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그는 극심한 에너지 소모를 느꼈고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케이시는 그가 낮은 차원에 발을 들였고 그곳에서 기생적 존재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와 시각화를 통해 결국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잠은 신성한 영적 영토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위험과는 별개로 잠은 영혼에게 놀라운 카르마적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리딩 2391-1에서는 물에 대한 평생의 공포를 안고 살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꿈을 통해 자신이 과거 생에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혼은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이번에는 평화와 화해의 방식으로 그 경험을 새롭게 체험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뒤 그녀의 물 공포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케이시는 이를 카르마 조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잠을 통해 과거 생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교훈을 바로잡고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밤마다의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영적 교실, 치유의 방, 혹은 신성한 사원으로 들어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아침에 깨어났을 때 단순히 피로가 풀리는 것을 넘어 영적으로 변모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영혼은 어디로 향할까요? 에드거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잠은 단순한 꿈의 영역을 넘어 영혼의 깊은 진실을 보여주는 관문이라고요. 우리의 과거, 해결되지 않은 교훈, 내면에 숨겨진 영적 잠재력, 그리고 때로는 신성한 기원까지도 잠 속에서 드러납니다. 매일 밤 우리의 영혼은 되돌아보고 배우고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충전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초대장입니다. 영혼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강력한 초대장 말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마음을 고요히 집중하세요. 그리고 영혼이 당신의 치유와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차원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어떤 답을 찾고자 하든, 치유를 원하든, 아니면 더 깊은 연결을 원하든 그 여정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의식적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꿈속에서 현실보다 더 생생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꿈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깨달음의 불씨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에드거 케이시의 이 말을 기억하세요. 꿈은 내일의 질문에 대한 오늘의 답이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따라 의식적으로 맞이하는 밤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의식을 깨우며 부드럽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